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웃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또 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비록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멘. 아버지 이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아버지 바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도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로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세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유대인과 화목해져서 한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세 사람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 에베소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안 올렸어요.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구약에 에베소서 6장이요? 예, 6장 10절. 6장 10절. 신약 316페이지예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주님이 아침에 갑자기 말씀을 전해주래요. 전시갑 진으로서 가르쳐주래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멘. 전시갑주 입고 또 말씀을 오늘도 전할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이것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신갑주 처음 들어보시나요? 두 분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전신갑주의 깊은 뜻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들었어도.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귀인데 마귀가 우는 사처럼 귀신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환상이 열리면 보여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누굴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을 먹자고 꼬셔. 술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끌고 가. 내 머리를 잡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쇠사슬이 묶여 이렇게 연결돼 있어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끌려가면 끌고 가는 거야. 그럼 거기 앉아서 아까 말하자면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핀다든지 나도 모르게 그게 십지대로 가는 거야. 걔네들이 끌고 가니까 술도 전화 걔네들이 전에 먹여.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흡수돼서 먹어요. 이게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역사는 그 주변의 역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 마귀한테 내가 안 노름당하려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마다 보혈을 바르고 먹고 하는 게 전신갑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있냐. 자 봐요. 6,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로. 그리고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랬죠.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게 전신갑주가 뭐냐면 군사들 군복 입잖아요. 전쟁할 때 뭐뭐 제가 어저께도 우리 사부님한테 얘기했는데 군인들이 군대 나왔으니까 알지 않냐고 뭐 입냐고 전쟁할 때 여기 투구 쓰고 허리띠 안 매면 어떻게 돼요? 바지 흘러들어서 싸울 수 있어요? 허리띠를 찢고 매고 그 다음에 총 들고 방패는 여기 뭐야? 여기 막고 있는 거 흉가 뭐지 그 방탄복 입잖아요. 방탄복. 근데 로마 군사는 방탄복이 없으니 방탄복 입어요. 로마 군사도. 그런데 방패를 들어. 그들은 방패 칼을 들고. 그런데 총이 들고 우리 현대인들은 총을 들잖아요. 총알이 있으면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총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도 되고 기도도 되고 어쨌든 주님의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거 없으면 아무리 갖고 있어도 우리 총 들고 있어도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성령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총알이에요. 알. 말씀 없이 못 싸워. 말씀 갖고 싸워야 돼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뭐랬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내가 갑자기 호심경이 뭐지 물어보게 하더라고 저를. 지금 말씀도 긴데 참 이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네. 의의 호심경. 옛날에 의의 호심경 그러면 그냥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 의의 호심경. 근데 이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이 모르죠. 저도 오늘 가르쳐주더라고요. 이 호심경이 뭔지 또 생각하게 하시고 뭐냐면 성도의 덕, 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 갖고 안 돼.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보혈 처음엔 우리 남편한테 보혈이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더 깊은 뜻이 있어. 보혈이 묻어 있어도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마귀 그냥 공격해. 불화살 막 돌아.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해. 자꾸 덕을 쌓아.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 제가 베드로후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뭐예요? 믿음에 덕에 지식 있어야 돼. 지식 모르면 분별을 못해. 마귀가 뭔지 선인지 악인지 막 몰라. 오늘 지식을 가르칠 거야.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지식을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이게 옳은 말씀인지 이게 마귀의 말인지 모르는 거야. 성도들이 지식이 없어. 거기다 경건. 우리 막 지금 은혜 집은 경건하지 않아. 그 동네는. 그런데 경건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핍박을 당해. 두 분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들과 다르게 노래해야 되니까. 욕을 먹어.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건하래. 경건. 그 다음에 뭐 있어? 절제.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이 여기 다 있어야 돼요. 그럼 더하면 또 충성도 있고 막 있죠. 믿음 절제 아까 있잖아. 막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루면 마귀한테 당해. 내가 아직 못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못 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할수록 여기가 강력하게 의의 호심경이 딱 있기 때문에 마귀가 불화살 쏴도 못 들어. 졸지 마시고. 왜냐면 중요한 얘기 할 때 이게 가신다니까 이상하게. 저도 그래. 읽는 기도할 때 중요한 얘기를 싹 졸려. 이게 사단이 싹 그냥 뺏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있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했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을 신발.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지 다지잖아요. 근데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신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신발이 안 신겨져요. 복음을 전해야 돼. 씻을 때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바로 불신자에게 깃발을 꽂는 거나 같은 거래요. 안 믿어도 그냥 깃발을 꽂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러면 된대.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 신고 또 뭐 있냐면 구원의 투구가 어디 나왔지? 그 전에 나왔나?
구원의 투구는 그 뒤에 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어떤 것이 날라도 믿음으로. 우리 그러니까 막 세상에 막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잠깐 낙심할 뻔했는데 주님이 아까 그 찬양 부르면서 소망을 주니까 다 또 믿음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탁 날라오면 이 소망, 하나님은 나의 산 소망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믿음의 방패라는 들고 있어. 이 방패 말씀으로 방패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딱 이 방패를 못 뚫어 사단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떠내려간다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구원의 투구가 든든히 써져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불검에다가 저는 여기다 보혈의 검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해서 보혈의 검이 그러니까 말씀 결론 이것도 말씀인데 말씀의 검이에요. 검인데 보혈이 묻어 있고 성령의 불이 묻은 그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이 없는 자는 휴거 못 받아간다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말씀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 그냥 불 없는 말씀은 소용없어. 가지고 있으나 마나. 성령이 불이 붙어 있는 말씀, 보혈이 발라지는 말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들이 기도를 또 할 때 어떻게 하냐?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 주변에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이거를 단단히 아침마다 이거 생각해. 나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또 말씀의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 굉장히 중요해. 의의 호신경,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신발, 복음의 신발. 이거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요거 다 아침마다 딱 입으시라, 무장하시라. 그러면 나갈 때 군사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본문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추모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정다영 목사님 말씀을 이제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실 왔었어 저한테. 그런데 제가 좀 정다영 목사님 이제 안 하셨길래 이제 하시라고 했는데 역시나 목사님 못할 상황이 딱 오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바로 순종하고 제가 계속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전하라는 감동이 왔었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7번을 기억하는 게 거기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 7번에 나오죠. 7번. 한 세 사람에 대해서 그 세 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고 선포했죠. 세 사람이 뭐지 하면서 선포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7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 사람이 뜻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달 이스라엘에 선교단체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을 주더라고. 뭐냐면 여러분 각자도 교회에서 단체로 하고 있지만, 단체 헌금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도 한 푼, 정말 1,000원이라도 좋아. 한 푼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에서 선교 헌금을 하시라는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기도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게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다 끝나면 이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홀로코스트를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 아까도 말했지만 나치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핍박을 했는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중어와 분리가 만들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홀로코스트가. 그래서 이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어요. 조직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성 정체성을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열등하다. 유대인들은 열등하다. 우리 알고 있지. 유대인은 열등하지 않거든. 최고로 똑똑해요.
전쟁하는 것 봐봐. 걔네들은 진짜 너무 똑똑하게 전쟁 치르잖아. 다른 민족이 열등해. 근데 유대인은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유대인을 열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을 비롯해 인간을 열등하다 그러는 거야.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그게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애잖아요. 예수애가 지금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만 살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이게 유대인을 비롯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들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학살이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박해를 나치 시대, 즉 홀로코스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홀로코스트 때부터 유대인을 박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더 깊어.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저희들한테 많이 훈련을 받아서 이 얘기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 번 얘기했거든 사실은. 자, 기원후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벌써 말씀을 해드렸는데 또 반복해서 이번에는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기독교 최초의 세계 공의회가 있는데 늘 얘기했지만 니케아 공회. 니케아 공의회예요. 저희도 신학교 가서 들은 말이야 이거.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유식한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는 이 중요한 회의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기독교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여기서 결정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여러분 이제 들어보셔야 돼. 저 이 얘기하면 저는 진짜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니케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니케아 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니케아라고 하는 데는 지금 현재 터키 북서부 이즈닉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했어요. 그곳에서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지금 사실 일반 교회는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에 저번 주 월요일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축하더라고. 유대인들은 유대절기에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유월절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니케아 공회에서 오늘 유월절을 정한 거예요. 부활절로. 그런데 그 기념한 절기를 정했는데 부활절을 정한 건 좋아.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나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전 교회에서 이거 제대로 얘기 안 해.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도 맨날 헷갈려. 초시절이 언제지? 맨날 그래서 그 전에. 그런데 초시절이 바로 부활절이 부활절. 그렇게 완전히 그 분리를 시켜버렸어. 부활절과 하나님의 절기하고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정했는데 예배일도 안식일이 금요일 낮에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저도 이게 헷갈리고 우리도 너무 젖어있었고 왜 일주일이 이하이 목사한테 그때 한번 물었어. 왜 일요일이 어떻게 해서 일주일이 아니지? 헷갈려 저도 막. 왜냐면 저희는 너무 젖어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것도 저희도. 근데 그건 일요일부터 계산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래 토요일이 안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헷갈려. 저희도 너무 오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 시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도 제9시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제9시가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레고리력으로 3시야. 낮 3시.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식일 전에 내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내렸잖아요. 안식일 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게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주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걔네들이 말하는 게 맞긴 해. 근데 이게 바로 대체 신학이야. 일요일날 그래서 주일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안식일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린 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안식일날 드리라고 그랬잖아.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도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주일날도 뭐 부활절이니까 지내야겠지. 그래서 주일날을 해요 또. 그런데 저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드려요. 저는 예배를 따로 드려요. 저는. 근데 그 안식일이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안식일 드리고 난 뒤부터 저희
저희 남편이 회복이 되고 저희 가정이 뭔가 자꾸 회복이 되고 있어요. 안식일 드리고 난 뒤부터. 그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초도 제가 우리 목사님도 다 선물로 드렸는데 초 2개 가지고 초를 2개 켜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초를 2개 켜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오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한 초는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2개 켜놓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해가 질 때 딱 켜. 그럼 저는 일부러 텔레비전에다 항상 놔뒀어. 그럼 불을 딱 켜. 그럼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 하나는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잖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신, 우리를 죽음의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하나의 초는 누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뜻으로 딱 켜놓으니까 이걸 켜놓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기 때 오시거든. 다시 오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안식일을. 그런데 사단은 감춰놓은 거야. 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래서 일요일날 부활심으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절기를 크리스마스로 대체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대체했다고. 그리고 이것들은 당시 그 시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박해를 벗어나게 됐어. 그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함으로써 박해가 끝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해가 끝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탄생시켰어요. 사탄교를 탄생시켰다고. 변형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묘하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히브리 민족에 전해오는 모든 진리와 계시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할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맞는 말씀이더라고.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일반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아.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구원을 못 받아가는 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피에 섰어. 피가 묻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뒤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이 진리와 계시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몰라. 전해주질 않아.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큰 그림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라는 표로 완전히 감춰버렸거든요. 아까 초실절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뒤에 있을 그 또 있잖아요. 조막절 막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피만 갖고 있으면 돼? 피만 받으면 돼? 근데 이 피도 잘 유지 못해. 구원에 떠내려간다고. 피를 받았어 처음에. 그죠? 피 받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떠내려갔잖아. 다시 붙잡았잖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하시는 건 구원에 이르려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충성해. 교회에서만.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목사님 말만 열심히 들어.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해. 그럼 충성하면 가는 줄 알고. 아니거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아멘. 어떻게? 구원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 절기 못 지키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절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돼요. 구약과 다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절기 굳이 기억 안 해도 돼. 그러지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틀리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 지금까지 왜곡해서 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깊으신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만 전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살으려고 은사만 찾아. 이 목사님 병을 고친대. 이 목사님 어떤 표적을 일으킨대. 이 목사님 능력 있어. 찬양이 끝내줘. 우리 교회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말씀도 깊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어떤 권사님 얘기. 그 권사님이 은사를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좀 잠깐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은사는 좀 약한데 말씀이 깊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안 열렸어요. 좀 안타까워.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는 그 교회에 가 있어야겠더라고. 그분이 은사를 저희가 다른 교회로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저한테 자랑을 해. 목사님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찬양을 부르는데 저하고 다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더래. 그리고 뭐 자기가 이쪽 손 올렸던데 목사님 이쪽 손 올리더래.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야. 이 목사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은사.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 손 올리고 막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쪽 손을 막 하더래. 그렇게 은사만 쫓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거는 그래 은혜가 있으면 좋아요. 은혜가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딱 무슨 말 하는데 제가 거기서 딱 그랬지.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구약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보지 말래요. 그리고 신약만 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신약을 가리키고 다닌대. 그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원래 다니던 교회 다니세요. 그 목사님한테 가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저도 말이 강하잖아. 확 찔러버리잖아. 그러니까 아유 내가 좀 실수했나? 제가 잘못 말했나 봐 이러더라고. 근데 벌써 저는 캐치하고 있지. 그 목사님 어떤 분인 거를. 그런데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못 풀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못 풀고 다 못 풀어. 왜냐하면 신약의 사도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그거 갖고 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바탕은 다 구약을 가지고 가신 거야. 다 구약을 갖고 다 바탕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구약 갖고 푸셨고 예배도 다 그래요. 구약이야 바탕. 바울도 그렇고 다 구약이야. 그런데 구약을 없애? 그럼 뭐 갖고 풀 거야 신약을.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 보고만 얘기한 거야. 십자가. 사랑 얘기만 해. 중요하죠 사랑. 그런데 분별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분별이 없어. 사랑에 분별이 없다고. 개나 소나 사랑을 해. 분별 없는 사랑만 얘기해요. 십자가 복음만 얘기해. 중요해. 십자가 복음. 아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2%가 부족하다고. 구약이 빠지면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완성이 안 돼요. 십자가 복음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절기로 오셨어. 절기대로 십자가 돌아가셨고 아까 그랬잖아요. 유월절 초신절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절기를 맞추셨고 예수님도 말씀 인용할 때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내가 구약의 그 계시된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내가 이걸 다 이뤘다가 아니야. 마지막 그 말씀이 내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약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풀 거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 지금 잘못된 복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게 지금 잘못된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집사님들 아무데나 가셔봐. 잘못된 복음 먹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복음 먹는 거예요. 우리 박순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정신이 나셨잖아. 그런데 뭐하러 다른 교회 가냐고. 여기서 정신이 났는데 잘못된 복음 먹으러 가실래요? 거기서 뭐하러 가? 여기서 제대로 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공의의 경절 때 문서 올리는 것도 좀 보여주세요. 공의에서 결정된 문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같이. 공의에서 우리는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에 그것을 축하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부활절을 유대인 풍습에 따라 지킨다는 것은 매우 가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민족은 분노에 찬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민족이며 당연히 이 죄로 인해 그들의 영혼은 더럽혀졌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기 날짜를 계산하는 유대인의 방식을 버림으로써 다음 세대에 우리가 현재까지 지켜온 정확한 시간에 절기를 지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구세주라는 다른 길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세요? 이 설명 이게? 이것만 봐도 이게 공의에서 결정된 문서 중에 하나예요. 지네들이 우리가 현재까지 지켜온 정확한 시간에 절기를 지킨대. 하나님의 절기를 없애버린대.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을 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그 절기를 통해서. 근데 그 절기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래. 이게 누구 절기인데? 마귀들 태양절. 성경에서 보면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0절에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절기라고 하세요. 심지어는 나의 날이라고도 표현하세요. 이 절기를. 왜 나의 날이라고 할까? 나의 절기라고 할까? 레위기 23장 4절 5절 그 위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 여호와의 절기래요. 여호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약을 모르면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창세 전에 이미 계셨잖아 말씀으로.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호와의 절기래.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래. 거기 레위기 23장 4절 5절에 다 나와 성경에. 이거 구약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을 버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무교절이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강조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 이걸 다 없앴어요. 가톨릭에서 다 없앴다고 내가 말을 못하겠네. 난 보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공의에서 그러니까 그 가톨릭이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나 이거 있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 무교절, 여호와 안식일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 가슴이 울컥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그게 내 날이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 절기가. 주님이 여호와의 절기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거래가 내 거. 그런데 제가 택시 탔는데 우리 이하이 목사랑 택시 탔는데 뭐 얘기 막 하다가 우리 남편 그때 뭘 찾으러 갔다 남편이랑 같이 갔다 오는데 택시기사가 막 유머러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러더라고. 자기는 가톨릭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이런다. 예수님이 인간이래요. 근데 예수님 왜 인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인간이잖아요. 이러면서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시고 신이세요. 인성과 신을 같이 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성을 취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신이세요. 그랬더니 또 머리 극적극적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뭐라고 그랬더라? 또 뭐라고 얘기하는데 또 내가 뭐라고 야단쳤어. 그랬더니 나보고 어느 교회 다니지?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 신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런다니까 가톨릭에서. 여러분들. 근데 가톨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엉망이야. 지금 제대로 안 가르쳐놔서. 자,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왜곡된 말씀만 배웠어요.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에 유대교를 공부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우리가 그걸 흡수를 못해. 왜냐면 너무나 우리가 강하게 이것들이 아주 견고하게 우리도 지나치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죠. 너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힘들어서 그분이 옳은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그분이 이단인지 막 저희도 막 혼란스러워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가 비슷한 줄 아세요? 지금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어떤 거랑 같으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와 똑같아.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그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안 해. 유대인들도 그 말씀 나오는 거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 거기에.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거야. 우리도 이런 말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도 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단은 먼저 알아. 이단들이 사실 이단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단인데요. 그 사람들도 그들이 먼저 이걸 아는 거야.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다 알아서 우리한테 얘기하잖아. 걔네들 그거 갖고 얘기하니까 유월절 지키세요? 크리스마스 지키세요? 이러잖아. 그때는 저 옛날에 몰랐을 때도 저도 옛날 몰랐을 때는 크리스마스는 막 자랑척을 했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는데 왜 유월절을 지켜요? 내가 막 그때 저도 그랬어. 그런데 맞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들이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냐? 그들은 끝이 안 좋아. 그들은 인간을 믿게 하잖아. 인간을 교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다가 이상하게 삐딱해서 타버렸어.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구약에 계실 때 말씀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봐요. 나팔절. 구약에 이제 앞으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식절은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뤘단 말이에요. 촛불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들으셔야 되겠다. 일어나서. 졸리시죠?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실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그 초가 바로 하나고, 나머지 초가 뭐냐면 나머지 초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걸 뜻하는 거예요. 나머지 나팔절 때 무슨 일이 있나요? 휴거. 또 속죄일은 다시 오실 왕,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려오니까 우리 함께. 그리고 초막절은 뭐죠? 천년왕국. 이거를 가려버렸어. 기독교에서. 어디서? 니케아 공회에서 절기를 바꾸면서. 놀랍죠? 이걸 감췄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죠. 다른 교회에서 성막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쳐 드리나요? 깊이 있게 안 가르쳐줘요. 거기서 예배들 이 형식 정도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안 가르쳐 드린다고. 안 가르쳐 드려요. 저도 그때 알았어. 이거 뭐지? 제사장이 그 보석. 그때 알았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저도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니까 아는 거예요. 의회호신경도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열어주시니까 계시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공의의 문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몰아온 유대인들의 죄가 나와요. 그죠? 우리 이걸 보면 아는 게 사탄은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죄 갖고 참수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당하는, 유대인들이 죄를 졌어. 사실 맞아요.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 참수하는 거야, 사단.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당한 거야. 이 홀로코스트도 겪고 막 그게 유대인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수시로 연약한 우리는 죄를 씻어내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도 생활 가운데 힘든 일이 왜 오냐? 우리가 과거부터 지은 죄들 때문이야.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죄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요? 계속 조상제도 회개, 우리 제도 회개 막 하잖아요. 씻어내려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복음을 쉴 수가 있어요. 평안이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다고. 의호신경을 잘 수가 있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 주잖아요. 이 성경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유대인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유대인들도 피가 멈춰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하는 내용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9번에 세 사람 또 이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런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장자 유대인의 죄를 비밀로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변개해버렸잖아. 니케아 공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이 뭐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 썬데이라고 그래요. 썬데이. 들어봤죠? 주일이 일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냥 주일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일요일이야. 썬데이야.
썬데이가 뭐죠?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의 이름 제가 안 말할게요. 그 섬기는 날이에요. 일요일이.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들이 그날 그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래요. 그날 우리나라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날로 많이 묶어버렸잖아. 지네들 이때 섬기는 거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았지만 그렇게 신앙했지만 태양신과 숭배를 태양신과 이스라엘을 혼합해버렸어. 그래서 가톨릭이 혼합된 종교야. 그게. 가톨릭이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고 그런데 가톨릭만 그런 게 우리 지금 기독교도 그래. 혼합되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 아멘. 아무 데서나 아무 말씀 들으면 안 돼. 혼합되고 또 들어와. 히브리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지금. 구약을 안 다뤄. 목사님, 집사님 그랬죠. 저희가 구약을 많이 다룬다고. 신약도 다뤄요 저희. 근데 구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나면서 대체신학이 시작됐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건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 대체신학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적 성경으로 대체함으로 신본주의가 히브리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성경 인본주의라는 게 아니고 걔들이 만들었어 인본주의로. 주님은 인본주의 아니야.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겉에 볼 거 아니라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깊이 신적인 말씀을 먹어야 돼. 계시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겉만 이렇게 훑어서 얘기해줘. 인본주의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해석해서 인본주의 것을 먹인다고. 이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근데 신본주의 성경을 인본주의로 자기들이 해석해서 먹인다고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이 메말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 딴짓만 해. 딴짓거리만 해. 한마디로. 구원받을 길을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막 가리잖아. 보혈을 먹었어. 받았어. 그 다음 어떡해. 그들이 어디로 가? 헬라.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그참 기가 막혀.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렸다. 이거 진짜 기가 막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헬라어 성경. 신학이 절대로 인본주의적이 아니에요. 정말 피가 묻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피로 만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쓴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마귀들이 번개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열심히 믿어. 마귀 그래. 열심히 믿어. 그런데 진짜는 안 주는 거야. 알맹이는 안 주는 거야. 여러분들. 자, 대체신학이 여러분 대체신학이 뭐예요? 그럼 가르쳐드릴게요. 교회에서는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함도 없고 부르심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 일원이 되려면 어떻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래요. 개인의 구주. 언약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은 이제 더 이상. 그냥 개인. 나 하나 믿음. 나 하나 예수로 그냥 거듭나.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깊이 들어가면 아니야. 참 있잖아. 마귀는 그럴듯하게 얘기해.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그럴듯하게 그럼 쏙 넘어가.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 깊이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거를 봐야 된다고. 뭘 숨기고 있는지. 겉에 거만 보이게 늘 사람들은 몰라서. 근데 그들이 숨겨놓은 게 뭔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신학에서 오순절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얘기한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회막이 아니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연애에 대한 약속은 이제 교회의 독점적인 전율이 됐고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였어.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대체된 거야.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겨버렸네. 독립해서. 그게 어떻게? 구약의 말씀이 계시가 그대로 나온 거야. 계시가 이루어진 거야. 이스라엘 다시 탄생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씩 깨어나는 거야. 어머, 이스라엘 생겼네?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가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 이게 과거 이게 틀렸구나. 그리고 모세를 통한 언약은 이제 새 언약으로 대체됐어.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신 건 맞아요. 피로 새 언약을 했어. 그런데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 구약에 예수님이 완전히 세우신 거라고. 완전하게. 따라서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로 인해 십계명과 율법 등은 약화시킨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슨 일이 생겼냐? 성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셨어요? 그동안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 뇌이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죠? 십계명을 제대로 안 풀어줬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맨날 씻기만 해.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마귀가 안 떠나. 내가 죄를 깨닫는 걸 무서워해, 마귀는. 왜냐하면 죄를 깨달으면 살아나니까. 죄를 못 깨닫게. 그래서 이 법이 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죄를 못 깨닫게 하려고. 죄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우리 레이기 잘 안 봤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죠? 여러분 어렵죠? 근데 우리 교회는 가르쳐주는 거야.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혀. 우리도. 우리 죄가 드러나고 이 속에서 마귀가 싫어해. 듣고 싶지 않아. 왜냐면 부딪혀. 자꾸. 근데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거든요. 마귀가 나가기 싫어서. 내 안에 부딪히는 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를 파쇄하고 깨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회개의 길이 열려야 돼요. 구원의 길이 열려야 돼요. 일반 교회에서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쳐요. 우리도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우리 배웠잖아. 창세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천국 들어간 백성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거는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잘못된 목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이것을 깨우시려고 그런 거야. 깨우시려고. 흔들어 깨우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을 못 들어. 뭐지? 이러고 나간다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님한테 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는 그 깨워서 오게 하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고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은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냥 약화되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 뜻대로 강하게 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저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깨어있는 자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절기에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가고 있다고. 저희도 그리고 봐요.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마지막에 저희가 갈 길은 모리아산 갔다 와야 돼요. 저희도 그거 소망하고 있어. 이스라엘 가고 싶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보내달라고. 같이 갈 수 있게 좀 가서 모리아산 가서 우리 좀 기도 좀 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소망대로 해주시잖아.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와야 돼 우리.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이요. 천년왕국에 나와요. 천년왕국 때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올렸나요? 그 말씀 안 올렸나? 안 올렸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치러 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촉절 지키래요. 언제? 천년왕국 때. 남은 자, 우리 휴가 다 받아 올라가고 우리 천년왕국이 나중에 그 성전에 있을 건데 세상에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초막절에 예수님께 절기 지키러 온다고.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 신명기 26장 2절에 뭐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신 곳이 예루살렘이래요. 근데 이것을 없앤다고 지금 없앴다고 니키아 궁에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홀로코스트의 가장 비극적인 것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 그 배경.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말년에 지은 저서가 있는데 유대인과 그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저서에 그들의 회당과 학교는 불태워야 한다. 그들의 집은 파괴해야 하며 그들의 책은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사악하고 독살적인 존재다라고 루터가 얘기했어요. 이 루터가 쓴 책 때문에 누구야? 히틀러가 그 책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유대인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준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제가 이 프린트를 왜 오늘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 프린터가 홀로코스트의 유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아시라고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유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우리 한민족은 참 비슷해.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가는 길에 우리도 같이 가더라고. 꼭 보면은 1948년에 우리나라 독립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도 전쟁 났어요. 6.25가.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교회법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의 결혼 및 성관계 금지 엘베라 공의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치에서 어떻게 했어요? 독일 혈통과 명예보호법에서 이렇게 결혼도 못 시키고. 그런데 이것도 마귀가 사용한 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이방인과 음식 먹으면 안 돼. 걔들이 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지금. 유대인과 두 번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이 유대인이 자기들이 한 거. 그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된다니까. 유대인들도 그대로 사탄이 사용하잖아. 유대인은 열차 식당칸 타는 거 금지. 왜냐면 식사 같이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538년에 제3차 오를레앙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주간의 거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금지. 우리도 이제 못 다녀. 통제에 들어가면 중국인들만 다닐걸?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만 다닐 거야. 우리는 통제돼서 우리는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렇지. 크리스찬들은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1933년 12월 3일 특정 날 르자에 즉 나치 공휴일에 지방 당국이 거리에서 유대인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탈무드와 다른 책들을 불태우기. 우리 이제 성경 제목 태우겠죠. 나치 독일의 책 소각됐어요. 이게 왜냐면 교회법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치가 이제 그쪽 나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유대교 회당 건설 금지 옥스퍼드 공의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1948년에 11월 10일 나히히 전체 회당 파괴. 이제 교회들이 파괴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는 것 금지. 그래서 나치는 어떻게 했어요? 1938년 12월 3일 유대인 부동산의 강제 판매에 관한 법령.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법에서 유대인의 학위를 취득 금지. 바벨 공의에서 했는데 나치법에서 1933년 4월 25일 독일 학교 및 대학의 과밀화에 대한 법령. 이거 너무 이해되잖아요. 우리 지금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의사 될 수 있어요? 법관 될 수 있어요? 갈 수 있겠지.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1등이야? 중국하고 저기 외국인들은 외국 법으로 인해서 걔네들은 다 들어가. 우리는 뭐 하기 어려워. 이 법이 지금 우리랑 너무 비슷하게 다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무슨 얘기 있냐면 아까 산소망했죠.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 그런데 남은 3,000명? 700명? 7,000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다시 살려요.
부활. 아멘. 하나님 나한테 그거 주셨어. 우리 다 결론은 힘들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고 깨끗해서 다시 정결한 자를 세우신대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 네. 우리나라가 깨끗해야 돼. 우리나라가 정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부교회, 신부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로 써야 돼. 우리나라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해요? 말씀이 변개됐다고. 그 말씀 갖고 지금 교회 목사들이 다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다 뻣뻣해. 우리 목사들이 조금 약해 보이나 보지? 작은 교회라고. 좀 일부 있는 다른 교인들이 오면은 아주 목이 굳어. 아주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아주 그냥 뭐 그러잖아요. 교면 조금 이상한 말 하면 이상한 말 하는 것 같고 여기 와서 예배적으로 굉장히 무슨 대단한 걸 해주는 척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 얘기한테 너무 와닿더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뿔에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감히 자기들이 뭐라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서 죽어. 결론은 우리나라가 너무 목이 굳어요. 회개해야 돼. 우리나라 국민들 하나님 그거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처럼 복음이 왜곡될 때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통해서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둘로 세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는 단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자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모두 이 말씀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념을 넘어서 서로 화평하게 우리 기독교인 이념을 넘어서 그래서 모두 민족과 이념 없이 외모의 편견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하늘나라의 한 형제로 한 피로 그렇게 한 지체로 한 세 사람 특히 유대인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십자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세 사람을 거듭날 때 천국 백성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그 뜻이 숨어 있어요. 유대인과 우리 멀리서는 이념을 넘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 한 지체 한 피. 그리고 또 모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 3절로 써놨죠.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3절.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의 모델이에요. 모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 안 해놨어요? 네. 그럼 사도행전 행자예요. 요한복음 뒤에. 10장 10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이 고넬료가 세 사람의 모델이에요. 모델. 한 세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읽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이르되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일까? 이건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고넬료가 누구냐? 이방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도왔어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어때?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니까 언제부터 말씀이 더 깊이 열렸나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때부터예요. 이스라엘 눈이 열릴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고넬료가 그러잖아.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전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고 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냥 누구냐면 요한에게 세례 받은 요한의 말씀만 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너무나 기특하니까 고넬료의 또 뜻이 있겠죠. 다른 뜻이 고넬료를 향한 뜻이 있죠. 이방을 열려는 고넬료 사용하는 뜻도 있겠지만 한 세 사람이야 이 고넬료가. 그래서 계시가 열린 거예요. 고넬료한테. 그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하루는 제 9시쯤 어머 이때도 부활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네. 제 9시 새벽이 아니라 다 9시 3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사자가 들어가 이르되 고넬료야. 환상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환상이 열려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계시가 열린다고.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11장 15절 11장 한 장 넘겨봐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는지. 네, 성령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했대요. 무슨 어떤 거죠 이게? 이게 사도들이 처음 성령 받을 때가 언제예요? 처음 성령의 불 받을 때가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렸죠.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베드로 사도에게도 계시가 열렸죠. 이방인한테 가라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랬냐고 같이 먹지도 않겠다만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늘에서 막 바구니가 3번이나 내려오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고넬료한테 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간 거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한테도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누구야?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도 너무 놀란 거야.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네 전유물인 줄 알았어. 이 성령의 세례는. 베드로도.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란 거지.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할 때? 유대인을 도울 때 하늘에 환상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도 각자 조금이라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고넬료에게 표적을 이 샘플로 주셨잖아요. 금액이 많지 않아도 돼. 하나님 금액을 연연하신 분이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라고. 뭐 그거는 정해진 거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하나님 감동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6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또 창세기 12장 3절도 안 올렸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민수기 6장 20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이스라엘 도우세요. 이스라엘을. 아멘.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이 열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멘. 계시가 열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봐도 주님이 주신 거 맞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깊이 연합해 가는 걸 우리 느껴요. 그 뒤로 옳은 복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죠? 아까 베드로와 한 세 사람이 됨으로써 축복을 열매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안 앉아있어. 일반 교회들은 다 가버려.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 아시죠?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도 그 1900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스라엘 도우라고.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그런 시비에도 걸렸었어요. 하영주 목사님도. 근데 우리는 이제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서. 하영주 목사님 그 옛날에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단들은 어쨌든 그렇게 왜곡돼서 이단들은 이런 얘기 알고는 있지만 끝이 안 좋다고. 인간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 이 말씀 가지고 본인이 구원을 받으라 이거야. 그래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회개해서 성막 이 안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들 10계명 말씀들을 지켜가면서 예배 온전히 또 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소망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연합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한 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부활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깨달아. 제가 지금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그거 십자가 복음만 전하지 말래요.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 바른 보혈, 바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세 사람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기쁨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정말 예수와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